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순서에 따라 한 달간 교회와 직분자들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이 시간에 저와 주일학교 우리 마리아와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십자가지 교회가 설립된 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지 만 3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각 성경의 분량에 비해서 가장 많이 설교되고 인용된 본문이 아마 에베소서일 것입니다. 주일 오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약 8회 정도 8번 정도 말씀이 저에게 주셨고요. 주일 오후에 지난주에 장성호 목사님도 에베소서 본문을, 그리고 우리 남상수 목사님과 최상민 목사님 통해서 주신 에베소서 말씀이 약 4회 정도, 총 6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토록 많이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특별히 오전에 선포된 말씀들의 제목을 돌아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에베소서 1장, 성령의 교통하심 2장 18절에서 22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한 주를 믿음 4장 4절에서 6절, 주 안에서 자라감을 믿음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5장 8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비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6장 40절의 말씀, 총 8회였습니다. 항상 편집글은 쉬지 않고 단숨에 읽어야 사도 바울의 그 깊은 심정이 의미가 더욱 깊게 와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선포되어졌던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요약적으로 상고해보고 오늘 본문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유명한 도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의 순수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감금되었을 때 이 가르친 교리를 더욱더 에베소 교인들에게 굳건히 할 필요성을 느껴서, 즉 신앙을 견고히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편지의 1장에서 3장, 앞에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는 문제에 주목합니다. 간단히 요약적으로 보시면 에베소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떤 개개인의 실존적이거나 독특한 경건의 경험으로 인해 주어진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미리 보시고 정하심에 따라서 베푸시는 은혜들이요, 그 가장 큰 은혜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것, 이는 값없이 선택하신 일이며 양자로 삼아 주신 이 은혜가 은혜의 참된 원천임을, 곧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증언합니다. 바로 에베소서의 서원이요, 그에 따라 마땅히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입술이나 담대히 찬미를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로 살아야 하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지식으로 깨우쳐 주시기를 1장 16절 이하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2장은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받기 전의 상태와 비교하면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의 인간의 어떠함, 허물과 죄로 죽었던 1절,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와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의 존재됨, 곧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안침받은 상태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가를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모른다면, 그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이 은혜의 큼을 또한 얼마나 많은 것을 비치고 있는 것도 역시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3장은 바울의 사도직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부여된 것인데, 바울의 소명은 이방인들에 대한 사도인데, 오랫동안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었던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로마서 11장 24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접붙이기 위함이며, 그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 바울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과, 말씀을 처음 듣는 자들도 다른 지식을 구하고자 마음을 변하지 않도록 변심하지 않기를 강구합니다. 즉 처음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에베소 교인들이 허락하신 은혜와 영광스러운 선물들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에 받은 자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들은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즉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 비방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을 비난하던 거짓 사도들은 여전히 할례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모세에 의해 명령되어진 모든 의식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던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의 변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바울이 변론함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에까지 변론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세 장의 중요한 문맥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바울이 내가 사도 된 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근거한 것이며, 당신들이 지금 듣고 있는 복음도 만세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의 선포이지 당신들의 어떠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다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므로 결코 거짓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것이므로, 당연히 이방인들도 듣고 있는 그 복음이 거짓 복음이나 부족한 복음이 아니다, 완전한 것이다를 지금 외치며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 것 없이 모두 단번에 받은 믿음 가운데 신앙 안에 굳게 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은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유지해 나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곧 사람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입니다. 복음, 곧 모든 주님의 말씀과 그것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의 계시의 정점이시라는 것과, 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선포 외에는 보존될 수도 유지될 수도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도 바울의 목적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대리적 사역자를 통해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4장 이후로는 설교의 열매, 즉 순결과 거룩과 기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대해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개별적 소명과 관련된 특별한 교훈들을 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문맥 가운데 오늘 본문을 봅시다. 10절입니다. 본문을 좀 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분 자신이 직접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도자들, 목사이자 가르치는 자들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준비하게 하여 섬김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전제될 진리가 있으니 바로 교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임 가운데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통하여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내려받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그 받은 말씀 가운데 순종함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실 때 구약시대와 같이 꿈으로나 이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가시적 현존을, 즉 직접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도구로 세우시사 다만 사람들을 대리적 사역자로 세우셔서 대리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리적 물음이 되셨고, 배우셨듯이 어제 되셨고,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역자는 이제 주님을 대리해서 사역을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리적으로 다 치르시고, 그가 죄값과 피값을 다 치르시고 곧 우리에게 의를 전가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대해서 사역자들은 대리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이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세우신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 그리고 교사입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조금 더 주의하고 살펴야 될,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으니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과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처음 듣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또는 경륜이 여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듯이 율법의 마침 곧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자신의 영으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이제 우리는 골로새서 2장 3절의 표현처럼
우리의 모든 완전함이 복음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이것이 길이니, 이 말씀이 길이니 너희는 이 길을 따르라고 했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자신이 곧 길이요 생명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여 빛이라고 하셨다면 주님은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붙들고 의지해야 될 분이 오직 한 분 주님이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터라 하면 교훈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신앙은 이 교훈을 터로 삼지 않으면 안 됨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은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교훈을 의미하기에 곧 교회의 유일한 터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규정이요 표준이십니다. 율법의 완성이시고 복음의 전부이십니다. 즉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신자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자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교회로 모인 참 교회들인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되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이후로 계시가 완성되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것의 선포로서 자신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교회는 참으로 그 안에서 지어져 가고 날마다 자라가는 연합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라감은 진화론적인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리학적인 그런 진화론적인 자람이 아니라 이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처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며 자라가는 자람입니다.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자라가는 자람입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공로가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요 사도와 선지자가 끊임없이 교훈했던 그 목표인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사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도와 선지자들의 복음의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다면 그리고 그를 위하여 선택을 받고 명령을 받은 자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었으므로 주님이 이미 임마누엘 하시는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있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사도가 되려면 자격이 필요한데 오늘날은 누구도 이러한 자격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고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며 믿음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가운데 부름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고 영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이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을 기여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사도라고 한다면 직접 주님을 봐야 하는데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즉각적으로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셨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으며 전적으로 독특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즉 교회의 기초를 놓고 계시의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독특한 직분을 감당했던 자들이 사도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나라를 강조한 사람들이며 넓은 의미로는 물론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사도라는 명칭이 의미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초대교회를 설립할 당시에 주님을 직접 배웠고
직접 사명받은 자로 한해서 봄이 옳습니다. 여기에 12제자, 후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포함되지요. 그리고 바울도 이 칭호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2제자, 바울 정도를 사도라고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우선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다음 믿고 나온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세례와 의의 전가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께서 성례에 대한 영원한 규례로 명령하셨으니 곧 성찬과 세례, 곧 바른 성례를 시행하라는 것이었고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로마서 15장에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론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한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들은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의 창설자였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에, 전 세계 교회의 터를 닦아두는 직분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고 사도들의 직무를 표현합니다. 둘째, 선지자는 예루살렘, 안디옥, 가이사랴, 고린도 등 모든 곳에 등장하여 초대교회 설립을 위한 복음 사역을 하였고, 그렇지만 사도 요한과 더불어 그들의 사명이 끝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신이 선지자라고 하지만 다들 거짓 선지자지, 오늘날은 성경이 말하는 엄밀한 의미의 선지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표현하듯이 사도 요한과 더불어 그들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전도자들은 사도들의 조력자들입니다. 누가와 아까 오늘 오전 예배 말씀 들으셨듯이 디모데, 디도, 그리고 사도들 이후에 나왔던 70명의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자들에 해당됩니다. 그들도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독특하게 구별된 직분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동력자들이라 불림받았고, 함께 다니는 자들이라 불림받았고, 함께 군사된 자들이라 불림받았고, 함께 종된 자들이라 불림받았고, 때때로 사도와 함께 사역하기도, 사도와 독립적으로 사역하기도 하였으나 사도는 아닌 사람들, 그래서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도자들, 이 사람들은 세 직분의 공통점은 복음 증거를 위한 사명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계시가 하나님 말씀 66권의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사역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직분이었습니다. 새 직분은 전 세계 교회의 기초를 위한 터를 닦는 직분이었으며, 그들이 닦은 터만이 유일한 터로서 완성되었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이 닦아둔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하며, 사도 바울은 하늘의 천사라도 심지어 나 자신도 이 복음 외에 이들의 터 위에 세워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러한 새 직분의 종류에 해당하는 자들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마치 구약의 모든 의식이 폐지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들의 본질적인 정신과 의미가 여전히 유효하듯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성격의 본질적인 의미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니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목사와 교사가 그러한 본질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사역자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이를 잘 확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인도하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받는 것이되, 다만 초대교회 이후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는 그들의 직분도 완성되었다, 폐하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하여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상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매일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6절에도 명확하게 더 이상 이러한 직분은 없다. 그래서 혹자는 초대교회 창설 직원이라고 통상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는 영구적인 직분, 앞에 있는 직분들은 통상직이었고 목사와 교사는 영구적인 직분, 항존직이라고도 표현되고 합니다. 본문의 헬라어 문법에 따라서 목사와 교사 앞에 전치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치사가 아니라 정관사가 하나만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하여 목사와 교사가 같다는 의견, 아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역사가 변증하듯이 따로 봐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교사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었고 우리 교회 역사가 실제로 변증하기 때문에 목사와 교사가 따로 본다, 똑같은 목사가 곧 교사다, 틀렸다 할 수도 없고 둘 다 논쟁할 필요가 없는 의미입니다.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다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목사가 곧 교사이고 참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교회는 참 진리의 기둥과 터임으로 이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마땅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앞서 언급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들이 감당했던 기능처럼 복음의 증인으로서 바른 교훈을 선포하는 사역의 기능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다만 사도와 차이점이 있다면 사도들은 온 교회의 기초를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목사와 교사는 지교회에서 목사는 특별히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와 달리 지교회에서 맡겨주신 양을, 그것이 바로 목자입니다. 바울은 디도와 디모데에게 명령하여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우겠는데 이 장로들이 바로 오늘날의 목회자들입니다. 각 도시에 장로들을 세웠고 또한 빌립보 교회의 감독들, 오늘날의 목회자입니다. 감독들을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세웠고 골로새 교회에도 감독 곧 목사인 아키뽀를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일에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법이 매이는 줄 알고 함부로 사역지를 옮기는 자가 아니라 한 곳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떠나거나 해방되기를 함부로 원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옮기더라도 개인의 결정으로 시도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인가, 예를 들면은 다른 교회의 도움이 꼭 필요할 때에, 불가피하게 그러할 때에 공적인 인가에 따라서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목사는 자신의 양들을 지도하며 다른 양들을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성경에서는 감독, 장로, 목사, 사역자가 전부 오늘날의 목사라는 명칭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대학 교수만큼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고 출중하며 정확하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교사라고 의미하는 것이 옳습니다. 참 진리의 기둥과 토로스의 교회의 진리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예리한 어떤 칼같이 정확하고 민감하게 선포되어져야 하므로 엄격하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목사요 교사여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12절은 이러한 복음의 증인들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를 성도를 준비되게 하며 섬김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세 가지 목적이 11절에 대한 직분자를 준 것이라고 이제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데 좀 더 정확하게는 세 개의 전치사로 구별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교회에 주신 사역자들이 성도를 온전하게 혹은 준비하게 합니다. 둘째, 여기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성도들이 섬김의 일을 하게 합니다. 셋째, 그 결과 모두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교육하였을 때, 두 번째, 준비된 성도들이 바른 교훈 가운데 배운 자들만이 바르게 섬길 수 있으며, 세 번째, 바르게 섬기는 자들이 그 가운데 진리 가운데 형제적 사랑과 일치를 이루며 교회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12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준비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자라감에 있어서 고치고 회복하고 제대로 말씀 가운데 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갖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김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직분자가 어떠한 계급이 아니라 장로든 집사든 목사든 교사든 그 직분자가 어떠한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목사와 교사뿐 아니라 전 직분이 교회의 전 성도들이 마땅히 기억해야 될 섬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이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고, 또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주님이 교회의 기초요 모퉁이 돌이라고 하시는데, 이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여 마치 건물의 한 모퉁이 구석에 있는 어떤 돌을 의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기초는 어떤 것도 세울 수 없다는 의미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타나듯이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 혹은 우리가 소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충만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증언이시요 곧 모든 선의 근원이시요 우리의 의와 구속과 거룩이 되시며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 되시며 지혜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듯이 만약 너희가 온전하게 되고자 한다면 너희는 한 목표를 가지고 참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야 하리라고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주님의 머리란 교회로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자된 우리의 사명이자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증거하는 사역자의 마땅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십자가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시대적 경륜에 따라 독특한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와 같은 자들이 예전에 있었고, 오늘날은 목사와 교사와 같은 직분자들이 존재하지만 공통점은 오늘 오전 예배 말씀도 주셨듯이 바른 진리를, 바른 교훈을, 복음의 증인된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직분자의 핵심이자 어쩌면 유일한 규범입니다. 오늘날 목사와 교사와 같은 직분자들이 존재하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서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어머니와 같은, 학교와 같은 이 교회에 든든히 거하여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맞추셔서 사람을 세워 때로는 그 말씀의 대언자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여 때로는 진리 가운데 사랑을 나누기도, 함께 더불어 안고 울기도, 웃음을 나누기도,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서로 부둥켜 안고 자라가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연합체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핵심은 진리를 가르치는 복음의 사역자가 성경이 증언하는 사역자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서 서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로서 지체된 자들로서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허락된 은사 가운데 주님 앞에 설 날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성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이라는 감옥 중에 있는 옥중서신인데 그 긴급함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는 이 풍부한 에베소서의 진리의 보고 가운데서 이 기쁨을 노래하면서 그 절정을 향해 치닫는 에베소서 4장에서 사역자들의 어떠함을 이야기하고 있음에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의 어떠함을 기억하라.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는 감히 학부 때부터 불과 몇 년밖에 교육을 받지 못한 초급 신학생이요 성도로서 감히 진단해보건대 한국교회 위기는 여기에 있다고 감히 진단을 해봅니다. 대구에 동신교회라고 시내 중앙농협회 교회가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교수 사역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에베소서 주례를 하는 글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체된 자로서 서로 섬기지 않음을 책망하시면서 이에 대한 책임이 목사와 교사에게 있다 라고 실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반신불수 이상의 심각한 교인들을 반신불수 이상의 70-80% 이상의 한국 교인들이 병들어 있다라고 심각하게 질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역자들의 책임 일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한가? 그 중심에 성경에 대한 직분자들의 개념은 어떠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복음의 증인들, 바른 진리의 기둥과 토로스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복음의 증인들이라고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보는 시각이 없어져 버린 듯합니다. 물론 그 기저의 문제에는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강단에서 바른 진리의 선포는커녕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과 무용담, 경험